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삶에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습관이 있고, 점심 때 좀 하는 습관이 있겠고, 또 저녁 때 하는 습관이 있겠고, 여러분 뭐 주말이 되면 하는 습관이 있겠고, 우리는 어찌 보면 다 습관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약속이 있을 때는 그 약속은 좀 특별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지만 그 이외에 선택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우리가 습관처럼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만의 습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 종목별로 그 습관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또 같은 것이 있겠고 다른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운동선수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요, 습관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있는데 4명 다 습관이 다릅니다. 다 자기들만의 습관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습관이 그 아이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그런 결단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한 파트의 전문가가 되려면요,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 전문성을 가지기 위한 습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교수님 하려면 무슨 습관이 있어야겠어요? 뭔가 책 읽는 습관이 있나요? 또 뭔가 사인판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는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 말고 다른 것에 나는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관심으로 인해서 점점점 나는 그쪽 파트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의사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이 환자들이 약을 제때 먹어야 되는데 약을 제때 안 먹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이 정말 아플 때에는 약을 챙겨 먹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약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약을 먹게 하실 때 어떤 습관을 만들었다고 했죠? 식사 후, 식후 30분이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배어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는 식후 30분이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식사 후, 식후 드십시오. 또는 식전 드십시오. 그래서 그 약을 먹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 약을 그렇게 제때 챙겨 먹지 못하니까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꼭 30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앞으로 당겨졌어요. 그 30분이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우리 이정자 권사님 뵈면 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참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모델이 되어주셔서 젊은 분들에게도 참 도전이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우리 권사님이 예배만 나오지 않으세요. 삶 속에 습관이 있으세요. 저희들 주일 찬양팀 찬양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권사님이 하루 동안 그걸 몇 번을 반복해서 들으셨대요. 권사님은요, 이 TV에서 찬양팀 나오면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걸 동영상으로 찍으셔가지고 그걸 계속 보시는 거예요. 또 저에게도 목사님 이거 보세요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습관일까요? 찬송을 듣는 습관이 있으세요. 그거는 권사님이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찬송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시는 거예요.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하시는데 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 이 아까운 시간을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지 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습관이 되셔가지고 찬송을 들으시는 거예요. 찬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생각의 반응이 일어나고요. 관점의 반응이 일어나고요. 생활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근데 습관이 생기려면 먼저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뭔가를 본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뭔가 습관을 만들어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미를 두고서는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10번의 그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심어줬다라는 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셨을 때는 하나님 대단하시다. 2번 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3번 하셨을 때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4번 하니까 야 정말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5번 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10번은요 성경에서 10이라는 수도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로를 왕으로 섬겼지 않냐, 그리고 애굽에 있는 신들을 많이 섬겼지 않냐,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던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한 번에 못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냐면 그들의 습관을 바꾸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안 되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12월이 됐죠. 어떠세요? 그 결단했던 게 지금까지 되어진 것이 있으십니까? 웃으시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 습관이 안 됐구나. 결단은 했는데 그게 습관이 안 됐어요.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은 것은요 파워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꾸준함과 성실함과 그것이 정말 파워다. 반복이 되려면요 통계적으로 뭔가 한 가지를 매일매일 한 66일 정도. 그러니까 이건 통계니까. 이게 될 때까지. 근데 이것이 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한 70일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 80일이 될 수 있어요. 또 어찌됐든 한 3개월 안에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뭔가를 계속하면요. 그것이 나중에는 내가 그것을 하고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은 뭐예요? 엄마들은 아침에 시간이 되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아이들 밥을 해주려고 일어납니다. 근데 매일매일 그걸 작정하십니까? 매일 결단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건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그 습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오시는데 그냥 아침에 알람 해놓은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옷 준비하고 꾸미고 교회 옵니다. 운전대를 오늘은 어디 갈까? 이렇지 않아요. 그냥 늘 가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건 습관이 된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네. 다른 생각이 든다?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습관이 되시길 축복해요. 목사님 무슨 신앙생활이 습관이에요. 마음과 감정을 다 담아가지고 해야죠. 습관은 그거는 좀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깊이 있는 마음이 담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도 습관이 되시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찬송을 부르다가 어느 날은 그 가사가 묵상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냥 내가 한번 찬송해봐야지 하고 그러는데 막 은혜가 부어지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 보편적으로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은혜는 주어진다. 어느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참 그게 인사이트가 있고 제가 도전이 되고 기도가 됐던 게 있어서 나눕니다.
본인이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이제 철야를 하셨대요. 이제 연세가 있으셨는데 철야를 매주 그렇게 하시고 새벽 예배 하시고 그게 이제 늘 삶에 그 몇십 년을 하셨대요. 어느 새벽에 이제 일찍 오시는 분이 문을 열고 교회 들어오셔서 이제 예배 시간이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목사님 계속 딱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가만히 계셔서 목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옆에 갔더니 그대로 목사님이 주님 품 안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다가 철야하다가 주님 품 안에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는 철야 좀 해봐야지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인생 자체가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근데 그것이 고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생활이 돼서 삶이 돼서 가는 길 가운데서 주님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날 특별히 새해니까 동행을 하고 내가 또 필요하니까 동행을 하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계시가 있어서 주님하고 동행했던 게 아니라 그냥 에녹은 늘 주님하고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런 동행하는 삶 속에 들림을 받은 것이지 뭔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 짧은 시간 했다고 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모습, 내 환경, 내 삶을 볼 때 어찌 보면 나의 습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은 아닌지. 근데 그 습관마저도 내가 결단하고 한 습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그냥 환경에 의해서 그냥 되어진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결단한 그런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습관,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생겨난 생각들의 습관이 있어요. 관점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조이어스 타임을 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 주세요. 정말 한 분과 한 3년씩은 해야겠다. 아니 목사가 참 많은 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정말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 나서는 영혼들 때문에 거기에 매진하고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저에게 주는 건 뭐냐? 한 분과 3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것을 해야겠다. 왜 그러냐? 습관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늘 흔들흔들 흔들림 없이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 흔들리지 않는 이 관점,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그 방향을 향해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참 그러면 나한테 이런 습관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거룩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오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오늘부터 남은 시간 제가 2018년도를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주시는데 아직 2018년도 안 왔다는 거예요. 왜 남아있는 2017년도는 뭐 그냥 버릴 거냐는 거죠. 이 남아있는 2017년도, 이 며칠 남아있는 이 시간도 여러분 귀하다는 거예요. 꼭 2018년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첫날에만 결단할 것이 아니라 왜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때는 그때대로 다시 한번 결단했던 거를 또 컨펌하고 나아가실 때 은혜가 있는 거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습관에 대한 목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옷을 28장에서 세밀하게 만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29장에 오셔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세우세요. 그 중에 오늘을 저희들은 후반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매일이라는 거예요. 매일. 38절이에요. 3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이 매일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아멘. 내가 제사장인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이 된 네가 제단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소유는 보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 내리시냐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제사장이에요. 저는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요. 저는 안수도 안 받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아직 부족한데요. 제가 어떻게 제사장이에요. 저희 목사님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제가 신학 공부를 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이라고 말 안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할 때 내가가 누굽니까? 보아십사님 이렇게 손으로 대답 안 하시는 저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매주 듣는 말씀에 아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놓는 거예요. 들어놓는 거예요. 언젠가 이 말씀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것이니 이제 내가 그 내가가 이제 내가 됐구나 하고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이제 이 음성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길 바래요. 근데 뭘 하냐면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제가 습관을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제단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너무나 의미 있는 말이죠. 아침에 시작할 때, 또 저녁에 마치면서 늘 이거를 일주일만 또는 1년만이 아니라 매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뭔가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은 매일 해야 될 습관이고 그 습관은 아침과 저녁에 해야 되는 습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음을 뜻합니다. 날마다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걸 알고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들이 어린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에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잡을 때에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을 제사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매일매일의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2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은 잊어버릴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양을 잡을 때마다, 아침에 잡을 때마다 내가 이 양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날 대신해서 죽었구나. 이 피를 보면서 끔찍한데 내가 이렇게 끔찍함을 당해야 될 내가 이 양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저녁에 이 양을 바치면서 또 오늘 하루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이 죽어가는 이 양에게 감사하면서 또 이 하루를 마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정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습관이 필요한데 그것은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시기를. 매일매일 그게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조회타임을 하고 나면 조회타임 하러 올 때 생각과 갈 때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올 때의 생각과 갈 때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로 오실 때 올 때 생각과 갈 때 생각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저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찬송을 부르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찬송을 부르니까 생각이 나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되면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습관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찬송 부르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정말 좋은 습관, 영적인 습관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습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습관화 시켰느냐? 왜 하나님을 기도하게 했느냐? 하나님을 찾게 했느냐? 여러분, 모세는 누구보다 모세가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모세는 늘 밥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무슨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모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래요. 그냥 백성 무리 안에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정말 모세와 같이 이 시대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있어도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있어도 그쪽으로 우리가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볼 것이 너무나 많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한다고요? 특별한 시간에만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만들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습관을 만들고요. 찬송하는 습관을 만들고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습관을 만들고요. 하나님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이 관점의 습관을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예수님 묵상하시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가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셔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오는 것이 어느 날보다 어렵지 않고 이제는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입술이 안 열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매주 듣는 찬송과 또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도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이 습관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습관처럼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정말 습관처럼 예수님을 얘기하게 하시고 습관처럼 예수님의 이야기 듣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정말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또 아버지 지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또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